어제가 여러분 무슨 날이었죠?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네, 광복절이었죠. 1945년 8월 15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5년 전입니다. 이번 광복절이 7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제의 그 강제 억압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주권을 되찾은, 나라를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주권을 되찾은 이 광복절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생각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 일본의 압제, 강제 점령이죠. 그 강제 점령으로부터 이 나라를 자유케 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진 이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단계 더 성숙시키셔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난 이후에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교회는 더 성장하여서 온갖 핍박과 박해로부터 견디어내고 순금과 같이 나온 이 한국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미 지나온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광복절의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케 하셨고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광복절과 같은 성격을 가진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이죠. 400년 혹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에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이 나라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고 유월절의 의미 또한 그러하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광복, 빛 광자에 회복할 복자이죠.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 광복의 신앙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권의 회복은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었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저서인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그때쯤 추천도서로 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서점에 가셔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에 반드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책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예수님을 따른다,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갑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조금 더 안정된 길, 조금 더 편안한 길을 추구하는 것이죠. 고생하는 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길을 원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경고와도 같은 메시지가 담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적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경기장과 같이, 스타디움과 같이, 운동장과 같이, 큰 콘서트홀과 같이 변질이 되어서 앞에서 나와서 뭔가 준비된 쇼를 보여주면 회중들은 박수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변질된 교회가 아니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회중석에 앉으셔서
아멘이라고 호응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찬양을 하며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나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경기를 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경기를 뛰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더 뛰십시오, 더 우리를 위해 일하십시오 박수치며 바라만 보는 그런 변질된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안 읽은 분이 계시면 좀 구입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제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짧은 한 구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읽었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읽으실 텐데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들이라는 단어와 마지막 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겠지만 오늘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딱 봐도 아시겠죠? 어떤 단어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뭐라고요? 저한테 듣기로는 뭐 제 그리스도인 이렇게 들리신 것 같은데 네, 그리스도인에 더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길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서두에 설명드린 이 책에 나와 있는 팬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힘쓰고 제자 훈련을 받고 DTS를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매일매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라는 의미를 그냥 스승과 제자라는 그 한계 지어진 틀에서 생각할 때에 제자보다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장의 전체의 내용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11장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고 성령을 경험하였고 복음으로 충만한데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같은 유대인에게만, 같은 유대인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한계 가운데 있을 때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유대인의 그 뿌리를 뒤로 하고 담대하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들의 한계를 벗어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처럼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냐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직선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48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먼 거리 정도 되겠죠. 그 거리만큼을 쭉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역사를 우리가 다루다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죠. 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충성된 장군들에게 그 큰 영토를 분할하여 섬길 수 있도록, 분할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셀류쿠스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조의 1세가 자신의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도시의 이름은 뭘까요? 네, 바로 안디옥인 것이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이 2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오늘 제가 말하는 안디옥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되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한참 안쪽에 들어가서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그쪽에 있으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무려 헬라 제국 내에 그 당시에 16개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안디옥이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설명하였고 비교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이 안디옥과 또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 안디옥이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최초의 교회일까요? 이방 사회에서, 이방 세계에서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라고 되어 있는 교회들 많이 보셨죠? 이러한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곳에 와서 비로소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중심축이 예루살렘에서 지난주에 우리 가이사랴로 하나님의 시선이 향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중심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이름 모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라는 점이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시대마다 사용할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들어 사용하시는 나라와 사용하시는 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더 작게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도시를 더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더 작게 보면 다 같은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교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열방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시대마다, 나라와 민족마다, 도시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의정부 땅 가운데 우리 열방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복음이 증거된 소식을 듣고 급히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복음에 대하여 그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였는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갈까요? 회심한 사울을 찾아내서 사울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그때부터 동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함께 동역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이 여러분이 읽으신 11장의 내용의 전체 맥락이고요. 그런데 이 11장이 시작될 때는 중요한 한 가지 문제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 이야기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은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뻐해야 하겠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구나, 기뻐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심히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불쾌해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 돼,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질책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숫자가 적어지고 재정도 막 어려워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있는 한 교회가 자리가 없어서 막 줄 서 있고 밖에 예배 드리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점점 더 교회가 부흥해서 막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냐고요? 안 괜찮으시죠? 제가 너무 막 과한 예를 들었나요?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금식도 해보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도 내 마음이 메말라 있고 예배마다 감격이 없고 눈물이 메말른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데, 옆에 오신 분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신데 이분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체험하고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늘 울고 있고 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않죠. 괜찮지가 않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유치부가 막 부흥을 하면 유아부나 유년부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배가 아플까요?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교구가 막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막 부흥합니다. 1교구가 모이면 막 늘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럼 2교구는 마음이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와 서로 비교하면서 너희 교회가 좋으냐, 우리 교회가 좋으냐, 너희가 크냐, 우리가 크냐, 너희가 많으냐, 우리가 많으냐, 이런 것을 경쟁하는 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가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큰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권과 통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지는 이 말씀들 가운데도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교회의 본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1장 3절에 베드로가 행한 일을 보고 뭐라고 하죠?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할례자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린 할례자, 그들은 무할례자. 어떻게 상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십시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여. 이 비난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원래 비난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별하다, 판단하다, 정확하게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신약에서 계속 쓰여지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때 사용된 단어이고요. 분별하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할 때 이 차별이라는 단어, 그리고 고린도전서로 가면 4장에 우리를 구별했다라는 단어를 쓸 때 구별하다라는 단어에서도 이 똑같은 디아크리노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분 짓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선한 것과 속된 것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분별해내고 차별해내고 구별해내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들이 베드로에게 썼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내가 구별해 주겠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런 것인지 지난주의 맥락과 같죠. 우리가 판단해 낼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마치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네가 속되다 판단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처럼 유대 공동체는 모두가 다 그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표적을 따르는 그러한 결과였고 그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와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초대교회는 왜냐하면 우리처럼 지금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기본이 어떤 단위이냐면 어떤 단위일까요? 가족이에요. 가정. 한 가정이 몇 가정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서신서들을 쭉 보게 되면 교회를 지칭할 때
누구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럼 누구의 집에 모일 정도의 규모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다, 뭐 에베소 교회다, 무슨 교회다 할 때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안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함께 고백하며 높이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교회가 커졌다라는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커졌다가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꿈꾸고 교회 성장을 꿈꾸잖아요. 그때 우리의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잘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제 제 생각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걸 같이 공유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드릴게요. 다시 좀 더 쉽게, 이 사부 예배 지금 예배드린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200명 가운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사람들이 1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200명 전부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의 삶에서 완전히 복종하고 완전히 인정하고 순복하는 그날이 올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의 회복이었어요. 그들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야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죠. 하나님은 가이사랴로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곳을 통해 그곳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인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이방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사이즈가 자꾸만 커져야 하고 왜 크기에 자꾸만 집착을 할까요? 물론 교회가 커지면, 공동체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라는 단위를 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작은 가정 단위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이즈는 실제로 유적을 발굴했을 때 5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그런 집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가 않았답니다. 그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누구의 집 누구의 집이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그들이 모일 때는 늘 집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딱 우리 교회의 목장, 여러분이 모이시는 목장 단위가 하나의 교회였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한 작은 교회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 선포돼요. 어떤 말씀들이 선포될까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누굴 보게 될까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의 허물을 품고 연합하고 동역하십시오. 그러면 그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그래서 저는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의 교회가 되셔서 그 안에서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목장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곳이 목장 단위의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렇게 큰 예배당에 앉아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교회가 진행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지체를 용서하십시오 하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걸러내셨어요. 저 사람은 안 돼. 딱 걸러냈고요. 저 사람은 나랑 마주칠 일도 없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안 보면 그만인데요. 공동체가 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지나치게 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다가 자칫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목표는, 우리가 설정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내 삶에 50%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완전하게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11장 26절로 좀 돌아오실게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는데 오늘 다 좀 늦게 끝났어요. 이해해 주시고 4분만 늦게 끝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올 것 같죠?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하고요. 26장 28절에 한 번 더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신약성경에 딱 3번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좀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 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우리가 찾을 건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의미를 다 담을 수 있겠지만 딱 오늘은 3가지만 정리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의 첫 번째는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이 서로를 부를 때 호칭이 주로 형제였습니다. 형제 자매로 서로를 호칭하였는데, 외부에서, 우리 공동체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을 뭐라 불렀냐면 예수 믿는 그들을 나사렛,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시작된 이단이라는 호칭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 가운데 안디옥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이 붙은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무언가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는 형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헤롯의 군사들 혹은 헤롯의 집안 사람들 혹은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호칭이 붙였냐면 헤로디안이다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황제를 가이사라고 칭하였죠. 가이사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가이사의 군대,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가이사리안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런 호칭을 붙이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볼 때 이들이 따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것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군사와도 같은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들. 그런데 그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처음에는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호칭이 붙을 때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신분이 낮은 사람들, 자기 주장이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붙는 호칭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줄 알고 그리스도만 미치도록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호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호칭으로 들렸을까요? 기분 나쁜 호칭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알아주는구나, 이 호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인지를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에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하셨습니까? 정말 주님께 여러분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내 주장은 내려놓고 나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맹목적이라 할 만큼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은 세상에서 붙여준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는 그래서 카톨릭도 포함이 되고요,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기독교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크게 볼 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신교라고 하는 게 맞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D. 카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하고,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게 되면 그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고 계시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어져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정욕에 대하여 죽었고, 내 탐심에 대하여 죽었고, 내 의에 대하여 죽었고,
내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내 자존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죽은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자꾸만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이유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역의 결과, 열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모든 사역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아마도 우리 하나님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모습처럼 남을 배척하고 혹은 내 것만을 생각하고 혹은 우리 것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공동체였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수의 이름 없는 성도들로 인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열방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성경 필사를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당황하기도 하셨겠지만 한편으로 제 안에 걱정도 있었어요.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한 사람당 너무 많이 써야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신청자가 거의 800명이 되셔서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50장 쓰겠다고 내셨는데 안 돼요. 한 사람당 평균 1.5장밖에 못 쓰세요. 한 사람당 한 장 아니면 많이 배정되신 분이 2장이에요. 거기서 안타깝지만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이 작성해서 내신 그 성경 용지를 다 합치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한 권으로 묶을 수 있을지 이런 기쁜 고민이, 감사의 고민이, 그건 이제 그 고민은 이제 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성경을 필사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저는 사무엘상에 나왔던 미스바 성회와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여호와 앞에 모였던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미스바의 모임은 다른 모임이 아니라 회개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하자. 성경을 필사하자는 것은, 성경을 통독하자는 것은, 그리고 10월에 말씀 사경회를 열자는 것은, 말씀 암송대를 하자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가 잘못 걸어온 길들을 비춰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회개의 운동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셨습니다.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의 죽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대속사역의 결과가 바로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맛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삶의 무게가 버거우시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맛보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가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아무리 강단에서 혼자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나의 무거운 삶의 무게는 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역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시죠? 저도 알고 있는데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무거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사명이죠. 그 사명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사는 것, 다른 것에 우리의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노라.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시대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에 감사로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하며 나는 주님의 명령만을 따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오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앞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충분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 말씀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받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이 열방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용하실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